오늘은 계시록 11장 13절 한 구절을 통해서 부활과 또 휴거의 시기와 그때 나타나는 표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은 계시록 22장 중간에 있는 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이곳에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해 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에 재현하는데, 초림에는 무덤문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육체의 부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그것은 이제 그림자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두 증인이 부활하는 그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비처로 가는 사건이 생기고, 이 일이 전삼년 반 끝나자마자 환란을 감해주는 75일 시간 중에 30일 공간이 있어요. 1290일까지가 30일 공간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들에게 계획하신 일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133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 45일 안에 이제 30배 남은 자손들의 순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따라서 여러분 경기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법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제 생활 가운데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의 엄이함과 엄중함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악법을 자꾸 국회에 올려서 그 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일단 그 법이 통과되면 그 법의 저촉을 우리가 다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로 제가 만약에 조그만 집 하나를 짓는다고 해봐요. 또는 도로 하나를 낸다고 조명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내 개인적인 소견이나 어떤 나의 생각들, 나의 편리함으로 조그만 집 하나를 짓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는 용납해 주겠지. 이렇게 대충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요즘 제가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있어요. 나라에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일하는 방식은 나라의 법을 가지고 일하고 그들이 하는 것은 그냥 원칙입니다. 오직 원칙대로만 하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황이 이러니 좀 봐달라. 우리가 가서 공무원들에게 말해도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법대로 하고 그리고 자격을 갖추어야만 그 사람에게 합당한 권리를 나라에서 이렇게 부여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입니다. 우겨서 안 돼요. 우긴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데 난 이렇게 가고 싶다. 안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하며 반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들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법을 몰랐던 아니면 알고도 지키지 않았던 그런 핑계나 무지함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절대 얻지 못합니다. 계시록 11장에 이방인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을 통해서 계속 부활의 시기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자격을 갖춘 자가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고 또는 그 나라로 영생에 들어가는지 명확한 지금 지식을 여러분이 취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나 휴거 또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다 살펴서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의 간증이나 어떤 막연하게 그냥 내가 믿는 것은 내 영혼을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살피시고 상고하셔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충성된 여러분에게 진리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13절 한 절을 살펴봅니다. 그때는 그 시죠.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본문에서는 두 증인이 승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진이죠.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때 그 시간은 다니엘의 시대에 세마포소리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했던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시간이죠. 똑같은 시간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인데 1260일인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여섯째 나팔에 순교하고 그럼 전 3년 반이 마칩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부활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기에 그날에 따르는 표적이 있을 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두 증인이 부활합니다. 그들이 부활할 때 죽은 자들도 부활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자, 히브리서 11장에 부활하는 자들, 장자들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믿음의 백배들만 부활하는데 자, 사망을 이긴 영광스러운 표적으로 지진과 함께 큰 지진과 함께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초림에도 지진이 났었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휘장이 갈라지고 무덤 문이 이렇게 막 다 쪼개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는 이제 이건 실제죠. 성 10분의 1이 무너져요. 성은 모든 시대에 순교자들이 피 흘린 장소입니다. 시대마다 순교자들이 피 흘린 장소. 예수님이 말씀했죠. 선지자가 성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부활을 시킵니다. 그곳 순교자들이 죽었던 곳에서 부활을 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원수들도 구경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데 피 흘린 곳에 세웠던 그 건물들이 바로 한순간에 우르르 하고 그냥 쫙 무너지는 거예요. 자, 모세는 시체가 있습니까? 모세는 시체를 천사가 숨겼죠. 그 시체를 찾지 못해서 모세를 기념하는 기념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의 무덤교회도 있고요. 로마 성당에 보면 지하에 순교자 해골들이 엄청 많습니다. 선지자들의 뼈가 있는 성들 한순간에 다 무너지죠. 그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가 7천인데 지진에 죽은 자가 7천이라는 것은 그날에 죽을 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죽는 것이지 우리가 여섯째 나팔을 통과해서 둘째 화로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섯째 나팔에 백배들이 화를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 부활하는 그때에 죽은 자가 7천입니다. 이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막 부활이 막 일어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망이 막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4분의 1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후 3년 반에 넘어간다고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이 말씀에는 깊은 회개도 있다고 그래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바로 남은 자들은 60배들과 30배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 핍박의 시대에 살 수가 없는 그 고통스러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 다양한 것을 다 말해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음행한 것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막 여러 가지를 쭉 말씀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깊이 말씀해 준 후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약속된 이 부활의 말씀 죽은 자의 부활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곱째 나팔에
부활이 있음을 밝히 보이고 그 후에 휴거가 있다고 계속 기록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일이 일어나요. 전 3년 만이 마치지도 않았는데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죠. 죽은 자, 순교자의 수도 안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은 마지막 7째 나팔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했다는 겁니다. 부활과 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고 살았던 교회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공개됐지만 감추어진 비밀이기에 성령의 계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누군가에게 다 줬는데 이 시기를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 잠잔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죠.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입니다. 7째 나팔의 비밀이에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선지자들이 말한 7째 나팔의 비밀. 여기서 순식간이라는 뜻은 순간, 그냥 눈을 깜빡할 사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눈을 깜빡할 사이에 사람들이 부활체의 몸을 입고 그냥 순식간에 강타하듯이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감추인 비밀이죠. 안 보입니다. 성령께서 오직 우리의 영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이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마지막 나팔에 잠자는 자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데 그날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되는데 부활과 휴거가 순서를 따라서 일어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는 두 개가 있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순서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는 계시록 11장 저희가 지금 계시록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늘의 큰 음성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반드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반드시 부활이 먼저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서 각각 하나님이 주신 그 형체를 입죠. 그 부활체의 몸을 입어도 그 영광은 그날에 다 다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분 부활체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에 감동돼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는 이렇게 이긴 자들이 부활체를 입고 갈 수 있는 곳이고 이 영광의 몸을 입은 부활체는 더 이상 절대 죽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부활이 일어난 후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부활 후에는 살아있는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이 변화되어서 그 자리에서 휴거됩니다.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기록된 말씀,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헛된 것들 믿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환난전 휴거는 완전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몸 하나 편하고 그냥 그 고난과 핍박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지 않아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예레미야 시대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틀린 게 없어요. 예레미야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라 말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은 우리의 육이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 썩을 것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두 증인이 먼저 부활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바로 이스라엘 장사
장자 14만 4천이 죽지 않고 휴거할 자들이죠. 휴거됩니다. 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을 삼키고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3일 반 후에 사망을 삼키고 순식간에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리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엄청나게 자세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전 3년 반이 지난 후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이게 진리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15절을 말씀을 꼭 빼놓고 읽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꼭 빼놓고 읽어요.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마지막 7째 나팔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진리입니다. 자, 주께서 호령과 이것은 죽은 자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호령입니다. 주님의 호령이에요.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는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것을 천사들이 하죠. 천사들이 이 일을 해요. 생기가 들어가면 성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후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친히 공중에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고 자, 하늘로부터 오셔서 공중에서 각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줍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찬양처럼 공중에 오셔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 천사들이 사방에서 그 사람들을 막 취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날 부활해서 먼저 일어나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하루파주죠. 우리가 원하는 하루파죠. 잡아채다, 끌려 올려가다, 기어오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활과 휴거의 진리가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자 부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바로 휴거될 이스라엘 장사 14만 4천이죠. 왜냐하면 장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그들과 함께 부활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오셔서 휴거자들을 쫙 끌어올리십니다. 전 3년 반이 마치고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마지막 7째 나팔에 이 일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나팔 1260일이 지난 그 시간,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그 시간, 전 3년 반이 마친 그 시간, 3년 6개월의 그 시간에 마지막 나팔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공중에 오셔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이라는 뜻은 늘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보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장자들의 첫째 부활, 이스라엘 14만 4천, 이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부활체의 몸을 입혀서 변화체의 몸을 줘서 하나님의 보좌로 쫙 끌고 올라가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들의 원수들이 누굽니까? 형제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방해하던 자들이죠. 두 증인의 시체가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그 두 증인을 조롱했던 그 시체를 막 보면서 조롱했던 그 원수들이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부활과 휴거의 때 감추어져 있지만 감추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이미 다 열어졌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과 휴거의 때는 하나님이 그냥 감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러나 그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모든 사람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숨겨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어떤 분이 그러셨죠. 어떤 목사님이 아니 우리가 순교하는데 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순교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한 것이 무슨 영광스러운 것이냐. 이런 말로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느냐. 무지한 거죠. 그들이 받는 그 축복은 보좌입니다. 보좌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와 같습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 주님의 부활과 휴거의 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고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던 교회 공동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입니다. 좀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어디까지 오시는가? 예수님은 공중까지 오시죠. 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너희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너희예요. 이 사람들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딘 생명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서 이들의 신앙을 친히 자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생명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환난 주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환난인 대접 재앙에 넘기죠. 환난으로 다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람들 대접 재앙에 넘겨서 대접을 쏟아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근데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주를 위하여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이 소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받는 너희.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 받는 너희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을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의 강림이죠. 예수님은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래서 주의 강림의 모습을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능력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막 둘러 진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불꽃 같은 거예요. 불꽃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고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이 그냥 불꽃이 보입니다. 왜 그래요? 심판 중이기 때문에. 불꽃은 심판을 상징하는 천사들의 불꽃으로, 번개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목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중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 시대는 비밀스럽게 온다고 막 그렇게 전하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완전히 거짓말이죠.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7절. 예수님은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이는 것 같이 불꽃 가운데 오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성령이 오셔서 생기가 들어가죠. 자,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자, 이제 후 3년 반에 있는 자들, 넘어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날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성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에 복종해야 구원을 이룹니다. 여전히 내 뜻, 내 길, 내 계획,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가 그렇게 가야 생명을 얻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복종치 않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런 자들은 주님께 그날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대접재앙으로 넘겨지죠. 꺼지지 않는 불꽃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참았던 성도들에게서, 주의 말씀을 믿었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거죠. 저는 이 말씀에 소망을 걸고 삽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지는 날이 온다. 내가 증거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고 있다.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의 준비된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구름이 그를 가리워, 자, 천사들이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입니다.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그의 볼지어다 그가 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려니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대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펴세요. 21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주님이 그러면 공중에 언제 오시는가, 언제 강림하시는가죠. 마지막 7째 나팔입니다. 전삼년반 마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 중에서도 환란을 감해주시는 75일의 공간, 시간 속에 있을 일이죠. 자, 제가 15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잠깐만 저도 좀 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제가 12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불법이 성함으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6째 나팔이에요. 유브라데강까지 복음이 흐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6째 나팔이죠. 거기까지 가면 여기가 전3년반 끝입니다. 끝이고 가장 큰 환란에 대해 설명하죠. 15절부터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선 1년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가 후 3년반의 시작입니다. 근데 후 3년반의 시작인데 바로 대접장에 들어가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후 3년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직 남아있는 생명 있는 자들이 있어서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을 예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이것이 노아의 시대에 물이 빠지는 시간 75일이고 다니엘 시대로 다니엘에게 말한 것은 1260일부터 1335일까지 견디는 그 사람 복이 있다. 정확하게 75일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지금이 아니라 후 3년반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 보면 그때에 또 그리고 그날에는 화가 있다고 그러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때고 또 그리고 그날에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후 3년반의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마지막 7째 나팔에 있을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8절까지 순교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때에 제가 좀 16절부터 20절까지는 자,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소알성에 있던 60배들이 있었죠. 5째 나팔에서 이기고 나온 롯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6나팔의 시간 동안 두 증인이 순교하고 있을 동안 자, 소알성에서 6나팔을 이기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마지막 7째 나팔에 부러질 때 후 3년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때 바로 이들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배처로 들어가라. 밀실로 들어가라. 바로 그때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감해 주시는 자,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아직 남아있는 알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란을 감해 주시는 이 75일 공간 중에 30일 공간 이것은 1290일까지고 또 60배들이 예비처로 다 들어갑니다. 이 시간까지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로다. 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후 3년반이죠. 후 3년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입니다. 전 3년반은 성도를 내어주는 시대, 핍박하는 시대, 뱀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후 3년반은 용의 시대입니다. 용, 옛뱀 용, 땅으로 내어 쫓겨서 다 짓밟아버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죠. 왜? 하늘에 있던 그 권능들이 다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지와 남아있던 염소들을 심판하는 대접재앙이 후 3년반에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6째 대접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처음 만든 지구를 피합니다. 7째 대접을 쏟으면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죠. 새하늘 새 땅 만들죠.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날에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날들은요. 후 3년반 마지막 7째 나팔 부러지고 75일의 시간입니다. 전 3년반 6째 나팔에서 1260일 사역을 다 마치고 7째 나팔이 부러지고 바로 대접재앙에 들어가지 않고 대접재앙을 잠시 멈춰 놓은 이유는
자,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권세 받죠. 권세를 받습니다. 권세에 바로 들어가면 남아있는 성도들이 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자가 없어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아무리 전 3년 반에 믿음으로써 잘 싸워 이겼다 할지라도 대접지향은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이죠.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환난의 시간 중에서 75일의 시간을 감해주시고 이때 모든 자들이 자기 믿음에 따라 순교도 하고 예비처도 가고 부활하고 휴거도 일어나고 이 시간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자, 생명에 들어갈 자들이죠.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날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75일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방인 두중인 백배들 부활하죠. 첫째 부활합니다.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은 휴거하죠. 60배, 믿음의 60배들 롯과 같은 사람들 살아서 예비처 가고 그 산으로 들어가듯이 그냥 살아서 예비처 들어가요. 그리고 30배 남은 자손들 순교하고 낙원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보좌로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낙원에 들어감으로 알곡 주수가 다 끝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때부터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낙원에 들어가 있다가 천연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광이 틀린 겁니다. 영광이 틀려요. 천국의 영광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할 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자, 그때는 저 그리스도가 이제 후 3년 반 권세를 받죠. 날개를 의지하고 권세를 받고 서 있을 때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할 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러분, 제가 자꾸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 미리 말씀하셨죠. 바로 이 시기에 증인들이 다 죽습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증인들 백배들이 살아남아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두 증인, 자, 순교하고 부활에 올라갈 때 백배들 증인들 다 부활에 올라가죠. 그리고 14만 4천 휴거되죠. 60배들 예비처 가죠. 없어요. 증인들이 죽고 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여러분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60배 30배들이 남아있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들이 죽고 나면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이 엄청 일어나죠. 엄청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마지막 시간인 겁니다. 여기에서 남은 자들이 이들과 싸워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날에 엄청난 미혹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 시점을 아셔야 돼요. 증인들이 다 죽고 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사탄의 발악이죠. 마지막으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움직이기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이방인 두중인과 백배들이 이미 순교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표적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표적 없어요. 두중인이 순교하고 부활하고 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 기사를 보여줍니다. 왜 그래요? 사탄도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3년 반도 안 남았어요. 무적행에 갇혀야 되는 시기가 3년 반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막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택하신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마지막에는 반드시 사람의 미혹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 엄청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진리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다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두 증인 순교하고 악한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날 때에 남은 30배들 있죠. 자손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자, 무엇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원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진리를 외쳐줘도 예수님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외쳐줬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서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진리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 성전이. 그래서 진리가 없어서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자 유혹이죠. 그들에게 보내사, 자 하나님이 친히 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시면 그냥 거짓 것이 믿어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가 없어서 증인들을 보냈어요. 예수님 시대 마찬가지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냈는데 진리 안 받습니다. 증인들의 말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을 보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면 그 말은 쉽게 용납하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쉽게 용납하고 그들의 말은 믿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에게 유혹을 받도록, 유혹이 풀어지도록 그냥 그들을 넘겨주는 겁니다. 분명히 고린도 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더럽힌다는 것은 내 안에 거짓으로 가득 찬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영이에요.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안에 어떤 영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항상 하나님은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항상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반드시 전하게 합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었기에 이제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 진리를 취해서 자기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 그래요? 이 시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죠. 공중에 계세요. 공중에. 사람들과 함께 광야에도 골방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다 거짓 미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까지만 오시고, 자 그 부활체 영광의 몸은 이 땅에 걸어다니지 않아요. 저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저렇게 천사들과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거기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지 부활체가 이 땅에 걸어다니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오직 한 분이시죠? 오직 한 분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땅에 걸어다니는 그 사람들은 다 불법한 자죠. 불법 가운데 온 자며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27절에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하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임하는 이때에 이 시기에 미혹을 받지 말라. 미리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땅에 광야의 골방에 계시지 않고 오직 공중에 오셔서 그곳에서 주를 영접하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소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순교자들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때 이제 그날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일어나는데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독수리 복음이죠. 독수리 복음,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성령님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으로 성령님을 증거하고 독수리는 하늘의 왕입니다. 이것은 성령 사역에 비우고 독수리들이 그날에 막 모든 시체 위에 다 모입니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독수리라는 표현이 이방인, 두중인,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이사야 46장 그리고 성령도 독수리로 표현하고 하물며 또 바벨론 왕 그리고 애굽 왕도 독수리도 이렇게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29절 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다 이제 75일 공간에 있을 일을 다 설명한 후에 다시 한번 부활과 휴거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로다. 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방인 두 증인이죠. 계시록 12장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방인 두 증인, 해가 어두워집니다. 1260일 복음 사역을 마치고 순교합니다. 그러면 달이 빛을 내지 않죠. 달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됨으로 땅에서 더 이상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죠. 종들이 떨어지면 화입니다. 떨어지는 종은 화예요. 이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계시록 11장 7절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그 짐승들이 백배들을 이기고 죽이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여섯째 나팔에 근년 월일 시에 순교해야 되는데 믿음에서 오바댜같이 그냥 떨어지면 아합에게 죽음이 두려워서 떨어지면 그냥 둘째 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죠. 계시록 12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나타나되어 있어요. 부활과 휴거가 일어날 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용이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부활과 휴거가 일어날 때 하늘의 권능들이 둘째 하늘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부활을 막고 휴거를 막고 그리고 결국 용이 패해서 땅에 내어 쫓기죠. 천사들과 더불어서 타락한 천사, 하늘의 권능들이 그날에 다 흔들립니다. 그러면 부활과 휴거의 이 시기에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남아있는 자손들에게 갑니다. 30배들에게 가서 분을 완전히 그들에게 쏘아붙죠. 부활과 휴거, 예비쳐가는 사건이 마치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알곡들은 30배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용과 싸워서 모래 위에서 용과 싸워서 순교하고 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때는 죽고 사는 거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활도 보여주셨고 휴거의 영광도 보여줬고 예비처로 살아서 들어가는 것도 보여주셨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 남은 시간은 1335일까지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목숨을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반드시 우리는 잃습니다. 60배들 빼놓고는 다 잃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전 3년 반까지 기록한 게 마태복음 24장 29절까지죠. 29절까지고 계시록 9장 18절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모두 다 죽습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바로 이 시기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시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바로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두 증인이 사명을 마치면 바로 30절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이제 부활할 자들이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못 보리라? 보리라. 다 보여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늘의 무서운 징조들을 바라보고 막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죠.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사람들이죠. 미련한 다섯 자녀들이 그날에 통곡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도 통곡하면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다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둘러진치고 내려오시는 저 모습에 모든 자들이 그날에 기절할 만큼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절할 만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강림하실 때 갚아주겠다. 그래서 그들을 31절에 공중으로 끌어올리시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의 큰 나팔 소리,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그때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이 권능을 가지고 지진으로 성 10분의 1을 무너지게 하고 죽은 자들이 쫙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 부활하는 자들, 휴거자들, 천사가 모아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로 올라가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말씀 그대로 순종한 자들 다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먼저 계시록 11장 11절 12절이고 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두 증인이죠. 그리고 순교자. 여러분 육나팔에 순교한 사람들은 다 보좌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6개월 동안 장자들입니다. 동시에 이제 휴거자들이 올라가고 이때 60배 믿음의 사람들은 소활성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로 가서 보호받고 살아서 바로 천연왕국으로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죠. 노아처럼 생육번성, 그리고 롯처럼 두 딸과 함께 생육번성. 생육 왜요? 심판했기 때문에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생육번성이에요. 이렇게 천연왕국으로 들어가고 자 이제 남아있는 그 30배들 다 순교합니다. 용과 싸워서. 그리고 그들의 영이 천연왕국이 끝날 때까지 낙원에 가서 기다리죠. 이 순서를 정확히 아시겠죠? 천년이 자기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바로 다 이 사람들입니다. 60배, 30배들은 보좌에 가는 영광 아니에요. 보좌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천년 왕국이 마치고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갈 자들로 60배와 30배는 보좌가 아닌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영광, 영생을 얻는 자들. 그러나 여섯째 나팔에 죽는 이 순교자와 휴거자 14만 4천은 보좌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구차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더 나은 부활을 연사가 미안하다.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미안하다. 자, 이 사람들은 보좌가 아닌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장면이 마가복음 이제 13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다 순교자 부활에 대한 시기와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이에요. 전 3년 반에 있을 일 또 기록해 놓으셨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할 내용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고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기를 정확히 알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구절구절을 다 빼서 이것을 증거로 삼아주는 이유는 이 시대에 너무나 잘못된 복음, 막연한 복음, 거짓된 복음,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날에 실족해서 준비되지 않아서 다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빠져버려요. 미혹됩니다. 진리가 없죠? 진리가 없으니 어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빛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환란 속에서 지금도 헷갈려 죽겠는데 그날 누가 나를 인도해 줍니까? 엘리야도 도망 다니러 바쁜데 누가 나를 인도해 주겠어요? 지금 진리를 취하고 말씀 안에서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부활의 날 마지막 7째 나팔의 비밀을 계속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